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삼일 잔학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지혜, 또 강건과 권능, 그리고 형통과 응답이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이제 일곱 대접에 관한 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 이제 삼중 재앙의 이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전에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16장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5장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행할 천사들을 소개하면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일곱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중 재앙 시리즈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와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참음과 인내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끝이 오게 되는 거죠. 인내하고 참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되고 악의 권세를 심판하면서 이 역사를 종결하실 때가 임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 삼중 재앙 시리즈 중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언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보면 별 그렇게 의미가, 그냥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별 의미가 와닿지 않게 되는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더 풍부해집니다. Great and marvel sign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두려움과 어떤 큰 의미, 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마블,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긍정적인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앙이 정말 무섭고 철저한 재앙인데, 근데 그 재앙이 참 놀랍고 신비롭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정말 무섭고도 철저한, 처절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희망의 시작이요, 또 구원의 시작이요, 또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이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전혀 상반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마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실패자의 삶과도 같았고 참 어리석은 자의 삶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시작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악의 세력들은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의 승리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의 승리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삐뚤어진 비신앙적인 모습과 또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장차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서게 되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유리바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이 섞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있게 되지만 그 심판과 재앙,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세기 성도들은요, 적그리스도, 즉 이 로마 황제를 앞세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승리자로서 이기고 상급을 받기 위해 이제 천국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를 우리가 보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 속으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면이 장엄하고 아름답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녹록지 않지만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과 유혹을 받고 있지만은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제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 즉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악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마음껏 지금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종종 이 영상을 보는 것처럼 아마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딱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떨까요? 정말 감동의 눈물과 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이기며 신앙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딱 서가지고, 야,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잘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걸 잘했구나 라고 하면 스스로 이 만족해하는 어떤 그런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차서 찬양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1세기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던 세상 권세가 얼마나 강상하고 힘든 것인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위로를 받았고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모습, 정말 1세기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그 모습이 장차 내게 주어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기쁨과 감사와 한의가 넘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붕어 잎처럼 입만 뻥긋뻥긋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감동과 기쁨과 한의가 가득 찬 그런 찬양을 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3절을 보면 하나는 모세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모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쁨과 감격과 한의가 넘치는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는 것을 그렇게도 완강하게 버텼던 바로가 결국
이집트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굴복하게 됐죠. 엄청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는 금방 후회합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붙잡고자 병거들을 내보내서 추격하게 해야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던 홍해바다에 그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이 물에 빠져 전부 다 수장돼 버린 거죠. 고대 근동세계 최강의 부대였던 이 바로의 부대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도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바로의 병거를 일시에 몰살시켜버린 그 광경을 직접 바로 그 눈앞에서 보고 난 다음에 찬양의 노래, 감격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이 모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노래인 거죠. 홍해를 통과한 것은 죽음을 통과한 것의 모형이죠. 우리도 죄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통해서 마른 땅처럼 갈라지듯이 우리를 얽매냈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세가 부른 찬양의 노래는 구원받아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부르는 천국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의 모형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의 이 구원의 감격과 한의에 찬 노래를 부른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마치 모세가 불렀던 찬양 노래의 어떤 새로운 버전과도 같은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와 바로의 손길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백성들도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적그리스도의 손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죽음에서 구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찬양한 노래라고 한다면,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해 하셨는가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사도 요한이 직접 들었던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보면 먼저 3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어요.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근동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바로에게 맞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다 하나님이 실행하셨죠. 마찬가지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집트의 바로보다도 더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게 맞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오직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과거 이집트와 바로를 무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붙잡는 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에 비하면 마치 반딧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가 엄청난 파워와 능력과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반딧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들은 로마 황제에 비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반딧불이었지만 그렇게 막강한 로마 황제도 하나님에 비하면 오히려 반딧불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천국의 백성들이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1세기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1세기 총대들에게 알리도록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 이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오늘날까지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세상의 강성함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현실을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이 현실에 닥친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은 하지만 또 힘겹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와 같은 몇 차례 이 심각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가족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아 치료해 줬고 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식까지 치러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이겨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 코로나 엔데믹을 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 삶이 축복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어린 양의 노래는 만국이 주께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만국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이 세상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작은 숫자에 불과해요. 하지만 심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야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수많은 권력자들과 독재자들은요, 항상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마치 신처럼 경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경배받기 원했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멸망뿐입니다.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5절을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기억해 보면 7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뭐가 열렸죠?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의 지금 이 내용은 지금 11장을 이어서 지금 연속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고 난 다음에 뭐가 열렸다고 그랬죠? 하늘 증거 장막에,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 성전이 열렸다.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표현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지금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세기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1세기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통해서 장차 너희들이 서게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고난받는, 박해받는 1세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늘 땅의 것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너무나도 좋지요. 1세기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려한 세상에 잠시 눈을 돌려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세기 성도들처럼 하늘의 것을 간절하게 소망할 정도로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면 자꾸만 우리는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성전이 문이 열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나오시는, 하늘 성전의 문을 열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이 열리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핍박을 이겨내고 또 죽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린 사자밥,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막 밀려오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술과 담배도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병든 몸이 나음을 받고 어둠의 그늘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내 마음속에 꽉 또아리를 꼬고 있는 분노가 수그러들고 정말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꽉 막혔던 내 삶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막 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이 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성전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 이번 하루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막히고 단절됐고 중단되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게 하시지만 여전히 저희의 삶은 힘들고 저희의 믿음은 회복이 더딥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1세기 성도들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처럼 114년의 역사 동안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던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열리는, 하늘 성전이 열리는 은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